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안젤라 더크워스가 쓴 그릿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고등학생들이 14,000명이나 이 웨스트포인트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 중에 합격자는 전체 10분의 1도 안 되는 1,200명 뿐이죠. 신입생들은 첫 번째 여름방학이 되면 비스트라고 불리는 7주간의 강도 높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오전 5시에 기상해서 하루 종일 훈련과 교육을 반복해서 받고 밤 10시에 취침하는 일과가 이어집니다. 휴식 시간은 하루 3번 주어지는 45분의 식사 시간이 전부이고 훈련 기간 내내 주말과 휴일은 없습니다. 전체 신입생 중 무려 20%에 가까운 숫자가 이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의 학교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자는 이 과정을 계속 지켜보면서 한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미국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이 웨스트포인트에 모이게 되는데 왜 누군가는 낙오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끝까지 남게 되는가? 다들 훌륭한 자질과 기량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인데 도대체 무엇이 이 두 그룹의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연구를 해보게 됩니다. 유전적인 재능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개인의 체력이나 건강 상태 때문에 달라지지도 않았어요. 저자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역량을 그릿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그릿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해보자면 열정과 집념이 넘치는 끈기라는 뜻이 됩니다. 7주간의 훈련에서 끝까지 견뎌낸 학생들에 대한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훈련을 버텨낸 학생들에게서는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 성실함과 회복력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시도하고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았다는 거예요. 책의 저자는 비단 훈련뿐 아니라 모든 영역 그리고 분야에서 한 사람을 성공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바로 이 그릿이다. 열정과 집념이 넘치는 끈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범상치 않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치명적인 핸디캡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죠. 이방인이었고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귀신에 들려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큰 어려움을 직면한 이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과 태도는 어떠했는지를 살피면서 또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네사렛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신 예수님의 다음 행선지는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게네사렛에서 북서쪽으로 떨어져 있었던 항구 도시였어요. 예나 지금이나 항구는 늘 어수선합니다. 새로운 문화들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오갑니다. 그러다 보니 돈과 권력들이 모입니다. 새로운 문화, 여러 종교들이 소개되죠.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부패와 타락이 발생했고 우상숭배와 죄의 요소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실제로 두로와 시돈은 이 구약시대 때부터 대표적인 우상숭배의 도시였어요. 바알과 함께 가나안 신을 대표하는 아스다롯의 본거지가 이곳이었고 구약을 대표하는 악녀 이세벨의 고향 또한 바로 이곳 시돈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악의 소굴, 타락한 성읍으로 여기면서 당연히 그곳을 방문하지도 않았고 그 지역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지역을 찾으십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곳임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곳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당신이 필요하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에 가셨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가 되겠죠. 그 땅의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 예수님은 은혜와 구원을 전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오늘과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본문인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헬라인이자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리아와 페니키아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페니키아인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제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당시 로마 지역에서 실제로 통용되던 지명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했습니다. 반면에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가나안 여인이라고만 짧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핵심은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이 여인은 그토록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혐오하던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외형적으로는 유대인이자 동시에 남성이셨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 이방인이라는 것, 그리고 유대교 신자가 아니라는 것까지 이 세 가지의 치명적인 난관을 뚫어야만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녀가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 본문 22절에 나와 있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가정에 닥친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녀의 딸이 귀신에게 붙들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이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것을 본 부모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방법들을 찾아보았겠죠. 그 지역에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려보고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원인을 염두에 두고 의학적인 방법, 심리학적인 원인을 찾아 헤매기도 했을 거예요. 5만 가지 방법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때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이 악한 영에게 붙들리게 되면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계속해서 귀신의 노예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인가.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라는 한 유대인 랍비가 있다.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병이 떠나가더라. 귀신을 쫓아낸다더라.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에는 힘과 권세가 있다더라. 그리고 바로 그분이 자신이 사는 지역 시돈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 22절에 보면 소리질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크라 우가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단순히 목소리를 크게 하다, 목소리를 높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까마귀의 울음소리 같은 거친 비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괴성, 누군가가 매우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며 부르짖는 소리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사연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자들도 이 여인을 주목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 이렇게 청하죠. 본문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저 여인이 너무 시끄럽게 합니다. 주변을 소란하게 합니다. 저 여인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무 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해결해서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뭐 이런 뉘앙스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어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나누신 일련의 대화들은 또한 어땠습니까?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물론이고 이 내용을 읽는 오늘날의 독자들 모두가 당황하도록 만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테스트하고 계신 거죠. 시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테스트를 당당하게 통과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과연 우리 안에 작동해야 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기뻐하실 만한 믿음은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나안 여인이 보였던 믿음의 반응, 간단하게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보인 믿음의 반응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여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의 마음가짐 어땠을까요? 단순히 그 대단하다라고 하던데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볼까?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온 걸까요? 아니면
뭐 믿자야 본전인데 아니면 말고 가서 부탁이나 한번 해보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이 이방 여인은 언젠가 찾아오게 될 예수님과의 이 역사적인 만남을 위해서 자신만의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예수님과의 독특한 관계를 쌓아가고 있었어요. 이방 여인이 처음으로 예수님께 뭐라고 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녀가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준비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본문 2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가나안 여인이 지금 예수님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군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가 곧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평범한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을 가장 잘 알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죠. 그리고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사형틀에 매달아 버립니다. 배신하고 떠나요. 반면 예수님과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중에,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호칭하는 이들이 발견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들 중 일부는 예수님을 가리켜 오늘 본문의 이 여인과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른 이 여인이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 표현도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게 무슨 요청입니까? 긍휼히 여겨달라는 요청이에요. 시편 90편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은 곤경에 처한 자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대표적인 유대교적 탄원시의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나 쉽게 자신의 마음에 우러나서 할 수 있는 표현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던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표현을 학습하고 배워서 알아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백이 이방 여인의 입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신 앞에 서 계신 이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이분에게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자신과 어려움에 처한 자신의 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떤 방식과 경로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본문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논리, 합리의 영역도 아닙니다. 신비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계시적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논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방 여인이 자신이 처해 있는 문제의 근원적 해결 방법에 접근해 있다는 거예요. 자신과 고통당하는 딸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예요.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년 2025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수많은 이유와 당위들이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 감사, 가장 큰 감사는 바로 이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이 고백이 있었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고백이 있었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감사의 제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능력 있는 고백은 없어요. 이것보다 신비롭고 오묘한 지식도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고 믿는 이 사실이야말로 한평생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될 영광스러운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방 여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었어요. 이 지식을 바로 갖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기쁨이 회복되는 거죠. 두려움은 떠납니다. 지혜와 명철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그 단 하나의 지식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새롭게 강건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이 하나의 지식이 빠져버리면 그 인생은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힘을 잃게 됩니다. 악한 영들에게 공격당하게 됩니다.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호세 4장 6절을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 백성들이 망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겁니다. 잠언 29장 18절도 볼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인생은 필패일 뿐이지만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 길을 따르면 참된 복과 형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6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 동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온전한 지식이 더욱더 견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단지 죽고 나서 천국 갈 때의 길 안내자 정도가 아니라 오늘 어려움과 위기가 가득한 내 삶 항복판에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분이 나의 가정을 어떻게 지키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존재를 아는 지식을 갖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보인 믿음의 반응 두 번째는 이 여인이 예수님과 수준 높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대화가 되는 상대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친밀한 그리고 깊은 교제를 나눌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바른 정보와 지식이겠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지식과 정보 위에서 풍성한 대화, 더 깊이 있는 교제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다양한 종류의 외로움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나마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했어요. 대화다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주변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때요? 아주 좋은 대화 상대를 만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상대가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었던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여인의 간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본문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베푸실 은혜를 떡으로 비유하시고 유대인은 자녀로 그리고 이방인은 개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도 놀랬을 거예요. 예수님의 평소 모습과 다르잖아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약자들, 소외된 자들을 그렇게 아끼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찾아온 이 여인을 개처럼 취급하시니까 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도 무려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놀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아주 고차원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의 이 대화가 이 여인에게는 하나의 테스트, 시험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종의 시험지가 출제되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26절에 보면 개라는 표현 나옵니다. 헬라어로 퀴나리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보통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비하하거나 조롱할 때 일반적으로 욕설로 사용할 때 개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표현하고는 조금 달라요. 당시 사람들이 개를 욕설로 사용할 때는 퀴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퀴온이라는 단어가 사나운 들개,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뒤집고 사람들을 해치우는 사나운 짐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주 몹쓸 존재라는 거예요. 더럽고 몹쓸 존재 이런 말로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퀴나리아라는 단어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굳이 번역을 해보자면 반려견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즉 주인이 직접 돌보고 주인에게 유익을 주고 서로 좋은 관계로서의 동행을 해나가는 그러한 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단순히 욕설을 내뱉고 계시는 것이 아니죠. 결정적인 힌트와 단서를 제공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로운 가나안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힌트를 기가 막히게 포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계속해서 27절인데요. 27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여러 사람들이 나누는 복음서의 수많은 대화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화가 오늘 본문 27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짧은 이 한마디에 이 여인의 태도가 묻어납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숭고한 지식들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녀의 믿음의 결단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게 본문 27절이에요. 그녀는 예수님 앞에 매우 겸손합니다. 뭐라고 반항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당신이 저를 하찮은 개처럼 여기십니까? 제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제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저를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존재로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그게 맞을 겁니다. 주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저의 자존심, 제가 내세우는 그 어떤 것, 저의 존재감 필요 없고요.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게 맞는 겁니다. 이 고백이에요. 자신이 존중받고 싶은 마음, 스스로를 주장하고자 하는 마음, 대우받고 싶은 것까지 모두 내려놓고 있는 것. 주님이 개처럼 낮아지라고 하시면 저는 그렇게 낮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한 인격체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가장 겸손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개라는 단어가 퀴온, 거리에 돌아다니는 들개가 아니라 퀴나리아, 반려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여인이 이 단어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집 밖에 들판에 버려져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지금 나의 위치가 주님의 식탁 아래구나. 나는 그 주님의 발 아래 머물러 있구나. 그분의 부스러기가 내 앞에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이 여인이 깨닫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조금만의 능력으로도 충분합니다. 극히 일부의 은혜만 주셔도 제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당신께서 주시는 부스러기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하고 능력 있게 될 겁니다. 당신의 능력과 영광은 그 정도로 위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지혜로운 여인, 예수님과 대화가 되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기가 막히게 읽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 상황에서 왜 남들처럼 바로 말씀 한마디로, 시선 하나로, 손짓 하나로 내 딸을 고쳐주시지 않는지,
왜 이런 대화를, 오해와 갈등의 소지가 있을 만한 대화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지 이 여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의중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혜롭게 받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오랜만에, 아니 거의 처음으로 대화가 되는 상대를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에 젖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누군가에 대하여 믿음이 크다, 그 믿음에 대하여, 믿음 자체에 대하여 칭찬하신 케이스는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두 곳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백부장을 만나셨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너무 지혜로웠거든요. 겸손했거든요. 유대인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존귀한 분으로 인정하며 맞이하지 않을 때 이 이방 백부장은 예수님을 다르게 대했거든요. 그 또한 누굽니까? 예수님과 대화가 되는 상대였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충분히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그 백성 자녀들과 교제하고 대화하기를 기뻐하세요. 맹목적으로 믿습니다를 외치고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라고 윽박지르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러셨습니까? 교제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믿음이요, 교제하는 믿음이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읽어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던지시는 영적 도전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앞에 믿음의 본질, 믿음을 통한 성숙과 진보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올 한 해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시련과 위기 또한 없지 않을 거예요. 비록 눈앞이 막막하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이 믿음을 굳게 붙드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결단과 다짐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그분을 더 경험해 가십시오. 인격과 인격이 만나듯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그분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시고 그 견고해진 지식을 갖고 우리 하나님과 좋은 대화 상대를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기는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를 맞이하며 주신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힘있게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크다 칭찬하시는 믿음, 주님께서 기뻐 대화를 나누시는 근사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으로 깊어져 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수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